말씀은 사무엘상 29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은 꿈인가 싶은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아기스와 다윗 사이에 이제 이루어지는 대화인데 어쨌든 다윗도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을 자기 조국이고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전투에 이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고 다윗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아기스 왕에게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아기스 왕이 블레셋 방백들의 뜻을 거스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되돌려 돌아가도록 하는 장면이지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가장 원했던 장면입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입장은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인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기스를 따라서 전쟁에 나가고 이런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가야 될 전쟁이 아니지요.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고 돌아가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투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동족들을 죽인다는 것은 이것은 씻을 수 없는 오명이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만 왕이 될 수 없는, 왕이 되기에는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기스와 함께 전쟁터로 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다윗 생각은 이거 지금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또 그렇다고 아기스 왕한테 이야기해서 제가 갑자기 설사병이 나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게 되면 아기스 왕에게 의심받고 그 충성심이 의심받을 일은 틀림없죠. 그러니까 따라갈 수도 없고 안 따라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의심해서 아기스 왕으로 하여금 되돌려 보내게 했으니까 다윗이 가장 원했던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화 속에서 지금 주고받는 이 내용들을 보면 이게 지금 아기스 왕과 다윗의 사이가 정상적이고 선한 관계였다면 아주 은혜롭고 덕스러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겉으로 지금 주고받는 대화와 실제 내면에 있는 진실은 사실은 다르죠. 다윗이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 아기스 왕의 말을 듣고 8절에서는 항변을 합니다. 내가 전쟁에 참여하고 싶다 이 말이죠. 왜 내가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항변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지금 누구를, 아기스를 지금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주 왕의 원수, 이 원수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사울과 함께 블레셋의 전투에 참여했다면 맞는 얘기죠. 그래서 내 주의 왕의 원수와 이렇게 나의 원수고, 내 주의 사울의 원수고 맞죠?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맞죠? 그런데 지금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원수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또 아기스는 다윗을 굉장히 총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아기스 입장에서는요, 다윗에게 미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진심이 다윗에게 오해될까봐 뭐 아주 구구절절히 지금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상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 왕의 권세에 도전하면서까지 그렇게 다윗을 돌려보내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다윗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뭐라고 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쟤들 일어나기 전에, 쟤들이 아주 성질이 까칠한 애들이니까 괜히 또 했다가 싸움 날 수도 있고 또 위험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새벽에 그냥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저것들 보지도 말고 눈에 띄지도 말고 빨리 돌아가라. 이렇게 지금 아기스가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사실은 아기스와 다윗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을 그어놨고요.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대목에서 아기스와 다윗에게 보여지는 이 두 사람의 진심도 있고 또 속내를 감추고 가식적으로 하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그렇죠. 아기스는 사실은 진심이죠. 아기스 왕은. 근데 다윗이 사실은 진심이 아니죠. 이 대목만 딱 놓고 보면은 누가 정직한 거예요? 아기스가 정직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나쁜 놈이죠. 이용해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누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아기스는요, 여기는 뭐 해렘되어야 될, 제거되어야 될 대상이고, 이 다윗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다윗이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항상 옳아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낭만이죠, 낭만. 절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다 우월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그 어떤 타락상이나 잘못을 보았을 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이게 원래 그래요. 그런 겁니다. 왜요? 먹고 살자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우리가 생명을 빚지고요, 갚을 수 없는 은혜 입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없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요, 먹고 사는 문제, 생명을 부지하는 문제, 그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내려놓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냥 여기서 순종할 수 있으면 좋죠.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에 나가자 그랬을 때, 내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어찌 내가 내 민족을 향하여 칼을 든단 말입니까? 내 목을 치십시오. 그렇게 해서 목이 잘려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 본받을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감동스럽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의 신앙을 감추고 그냥 오늘 하루의 안전을 위해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죄인들의 실상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드라마의 주인공도 아니고 소설에서 나오는 영웅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신앙을 감추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우리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요. 마치 지금 다윗과 같이 원수를 내 주라고 부르고 내 백성,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원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들이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기스 왕을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해야 될 일과 아기스가 이게 지금 입장이 바뀌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맹세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다윗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기스 왕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다윗을 배려한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과 문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신앙이 들어와서 신앙이 자리를 잡고 성숙을 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문화로 자리 잡습니다. 신앙이 들어와서 정말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생활 방식이 되면 문화로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목표하는 바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에 기도해야 하고 주중에도 이렇게 뭐 수요일 금요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주일에도 뭐 오전에 오후에 왜 그래요?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매일마다 그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일터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이 나라의 문화 자체가 반기독교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살기가 어려워요. 다윗의 상황도 그런 겁니다. 적진에서 이교적인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바짝 긴장을 하고요, 아주 어금니를 꽉 묶고 두 손을 불끈 쥐어야 간신히 우리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요, 일주일에 한 번만 모든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요. 그렇게 주일에 한 번만 다 모여서 예배만 드려도요, 충분히 일주일을 정말 우리의 신앙을 따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가, 그때가 오기를 바라요. 아직은 요원합니다. 아직은요, 새벽마다 모여야 되고요, 주중에도 모여야 되고요, 날마다 집에서 가정예배 드려야 되고요, 일터에서도 잠깐이라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신앙이 자라서 문화로 자리 잡는 과정, 이때가 되면 위험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뭐냐면 문화로, 이 신앙이 문화로 자리 잡게 됐다는 것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뜻입니다. 그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형식화의 위기입니다. 문화로 자리 잡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고 모두의 삶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이 됩니다. 이게 문화가 돼버린 문화적 신앙이죠. 지금 아기스가 고백하는 이런 게 바로 문화화된 신앙의 한 양태입니다. 아기스는 여호와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아기스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근데 사실은 이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진정성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낼 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그냥 뭐예요? 관용적으로 상투적인 용어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상투적인 용어로 쓰일 수 있는 분입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에 관계된, 또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떤 경우에도 농담의 대상이 되거나 빈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의미하게 이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신앙이 자랐다는 증거이면서 동시에 형식화되어 가고 문화화, 부정적인 의미에서 문화적 신앙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조짐이에요.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영어와 감탄사 뭐 있어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놀랐을 때 쓰는 말이고 여기저기 다 쓰는 말이죠. 이렇게 문화가 되면 신앙이 형식화되면 이때부터 급속하게 세속화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의미를 잃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요, 교회 한번 오고 성경 한번 보고 하는 게요 의미가 된다고요. 그런데요,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문화가 되어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해서 이렇게 좋은 의미로 문화가 되어져서 나의 삶이 되어지는 것 아주 고무적인 것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형식화되어지고 정말 신앙을 떠난 단순한 문화로 변화되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또 다윗을 통해서는 반대로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은 속에 없는 말이죠. 아주 없는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죠? 근데 8절에 있는 이 이야기는 다윗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충성심을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강조할 수 있어요. 그죠? 가라고 하는데 아유 제가 어디 가요?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자신의 충성심을 이렇게 드러내 보일 수 있어요. 또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기스가 그냥 떠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떠본다고. 내가 가나 안 가나 보려고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이 많으면 인생이 복잡해져요. 그냥 가라 그러면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속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를 못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하려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나 하면서도 이렇게 하게 되는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죄는요. 죄 자체를 우리가 발견하고 즉시 죄를 끊고 돌이키지 않으면 죄는 또 다른 죄를 물고 옵니다. 그래서 죄는 죄의 꼬리를 계속 물고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살기 위해서 아기스 왕에게 투항해 왔을 때부터 일은 꼬이기 시작한 거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계속 예상하지 못했던 죄를 저질러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돌이키기 전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환경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지 죄의 환경에 앉아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까?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또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죄를 짓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죄의 환경을 떠나야지 그 죄의 환경에 주저앉아서 거기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이 다윗의 이 오바죠. 뭘 또 뭐 주의 왕의 원수를 향하여 뭐 이렇게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으로 인하여 2차, 3차 사실은 우리가 짓지도 않아도 되는 그러한 죄를 또 짓게 된다는 것. 그래서요. 우리가 죄의 상황을 인식했을 때는 그 죄의 환경을, 죄의 상황을 즉시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다윗이 어떻게 보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장면이에요. 그죠? 이것은 지금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섭리로서 지금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다윗을 구원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럴 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요.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때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섭리는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섭리가 우리들이 바르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거나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 대한 인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매우 곤란한 처지에서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8절의 언사와 지금 다윗이 위치하고 있는 이 블레셋 진영 안에 있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하루하루 지내는 것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요,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의 요소들을 발견해내고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에서도 도우시는 여호와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저희들의 의로움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저희들은 죄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위하여, 거룩한 영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사랑하는 저희들의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